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앞에 옆에 뒤로 돌아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날마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지난주에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러면 나는 그 세례를 받은 사람인가? 참 어린아이에게서 배울 게 참 많습니다. 애들은 따지질 않아요. 그냥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인정해버려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그게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 원하지 않게 자꾸 잠을 깹니다. 잠을 자꾸 깨면은 여러분 컨디션이 어떻겠어요? 잠을 자다 깨다 하면은 흔히 하는 말로 잔 것 같지 않다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에 4번하고 5번이 아침 일찍이 무슨 대본을 외우는 것도 아니고 무슨 오디션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노래도 했다가 멘트도 했다가 지들끼리 주고받고 어떻게 그렇게 쿵짝이 잘 맞는지 아주 그냥 시끄러워 죽을 지경이. 그런데 막 이게 몸이 힘들면은 뭐가 올라가죠? 뒷골 땡겨 그러잖아요. 막 이제 화가 나서 조용히 해 하려고 이제 그 앞에 딱 만났는데 혼낼 마음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왜냐? 저한테 안 혼나 본 게 아니에요. 두들겨 맞아보기도 했고 또 떠들지 말라고 협박당해 보기도 하고 또 혼나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내 아빠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아빠가 아니고 당신이 내 아빠입니다. 라는 그런 인정이 있으니까요. 묘책을 쓰는 겁니다. 요놈이. 요렇게 하면 아빠가 안 혼낼 거야. 왜? 내 아빠니까. 그리고 살인 미소를 저한테 날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빠 뽀뽀. 이 새끼가 하려고 혼내려고 딱 달려들었다가요, 안아주게 돼요. 저는 왜 안아줄까요 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거든. 걔가 뭘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이뻐 보이는데 어떡해요. 그러니까 제가 한 거의 많은 말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랬던 제 마음이 그냥 사랑으로 사르르 녹아지고 그 아이를 이뻐하고 안아주고 사랑스럽게 봐주는 제 모습밖에 안 남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런다는 거 왜? 저 세례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이에요. 나는 어찌되었건 간에 저 죄를 깨끗하게 씻을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첫 약속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 약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결국은 다윗의 뿌리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아들이 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모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그 구름과 물 사이에서 그들이 죄 가운데 고생했던 그 죄가 지금 뒤에 달고 들어오고 있어요. 애국 군대가. 그런데
자기네들은 그 물에서 건짐받아서 사함받았고, 자기네들을 괴롭혔던 그 죄의 근원은 물에 몽땅 빠진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3절까지, 계시록 15장 1절부터 3절까지가 내가 죄 가운데서 다 그 죄를 씻어내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노래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기쁨의 노래가 있습니까? 나는 어떠한 노력으로도 이걸 씻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누군가 나를 볼 때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못된 놈이야, 너는 안 되는 놈이야 라고 이렇게 인정받아야만 하는 나인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가 볼 때 존귀한 자요, 들의 백합화보다도 귀한 존재요, 공중에 나는 새보다도 귀한 존재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옷보다도 아름다운 그 모든 것들보다 너희는 내게 존귀한 자요. 오늘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이유가 뭐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각각 세례를 받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그런데 이 성령을요, 하나님은 아버지의 관점에서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과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아무리 악한 자식이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악한 부모라도. 자, 그냥 부모가 친절하고 좋은 부모가 아니고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마태복음에는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누가복음에는 성령을, 자, 우리가 이렇게 성령 받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근거가 뭐냐? 죄 있는 세상에 하나님이 오시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지 않았다는 것은 이 죄가 말끔하게 해결되었기 때문이라는 의미죠. 근데 그냥 이렇게 말하면 그 죄가 도대체 어떻게 해결되었길래 라고 의문점을 낳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죄는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보니까, 4절로 5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의 아들로 사람의 몸으로 율법 아래에서 나신 것은 오늘 우리를 속량하시고, 저 속량하셨다라는 말은 자기 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시기 위함이다. 이사야 53장 5절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해 자기가 채찍 맞으시고 찢김을 당하시고, 또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찢김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상함을 당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나음을 누리고 우리가 평화를 얻었도다. 그렇죠. 자, 아까 말씀드린 우리를 보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존귀한 내 아들이다 라고 한 그게 누구냐? 여러분들 구약을 읽어보세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저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고 싶을 정도로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43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저가 나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는데, 반대로 말하면 나를 화나게 하는데 이런 죄를 짓고 저런 죄를 짓고 요런 죄를 지어서 나를 화나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그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더라도 그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내가 너를 위하여 애굽을 속량물로 주었으며 너를 대신하여 너의 생명을 대신하기 위하여서 구스와 스바를 대신 주었다. 그들을 대신하여 너희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그러면서요, 너는 내가 보기에 어떠한 사람이지 아니?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아들이란다. 우리 하나님이 실제로 오늘 여기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하나하나를 보시는 시선이 여러분들이 개똥 같은 짓을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착한 짓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여러분들이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아이든지 어른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가 보기에 가장 존귀하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는 나 곧 나를 위하여 너희의 죄를 도말하는 자니. 죄를 사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하신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도장을 쾅 찍으세요. 너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요즘요, 얼마나 이 악한 영들이 판을 치고 있냐면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온 것이 우리의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요즘에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가려놓으신 이 죄를요 자꾸 들춰내. 자꾸 정죄해. 그리고 죽이고 죽는 일들이 요즘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내가 과연 그냥 교회 다니는 것 말고요, 구원받은 자인가, 거듭난 자인가, 세례 받은 자인가. 여러분, 교회 출석한 지 6년이 지나 학습받고 1년이 지나 세례받는 이 세례가 아닙니다. 세례는 구원받은 표다라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말합니다. 이 세례는 내가 구원받은 표, 다시 말하면 거듭난 표, 새 생명 얻은 표, 하나님과 함께 있는 표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교회는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겠는가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이 육신으로서가 아니라 거듭난 새 생명의 관점에서 이것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전에 보면은 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법을 따라가고 싶은데 내 안에 다른 한 법이 나를 죄와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다 걱정 고민 아니에요? 힘들어 죽겠어요. 인생살이가 녹록지가 않아요. 어른들 앞에서 죄송합니다. 근데 흰머리 난 거 보면 저도 만만치 않거든요. 인생살이가 녹록지 않아요. 70대 중반 되신 어른들에게 목사님 머리가 많이 쇠었네요 라고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사는 접니다. 인생 재미없어요. 힘들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할까? 힘들다, 짜증난다, 어렵다, 이런 마음이요 자꾸 마음속에 들어와요. 그런데 다른 한 곳에서는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나는 구원받은 자인데 내가 왜 이러는가? 답답해요. 근데 바울이 완전히 유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나는 이 육신의 법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렇게 약한 사람인데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세례받았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흑암의 세력에서 건져내어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그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자구나. 바울이 이걸 깨달으니까요, 햇도가 돌아가 버린 거예요. 다른 말로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좋은 의미로. 화가 나서 뚜껑이 열린 게 아니라 아, 이거구나 라고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기쁨이 확 임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해방된 자라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죄로부터. 죄는 이 땅에 속하였고 이 땅의 공중권세를 잡은 자가 후리고 있는, 주관하고 있는 세력이 죄예요. 근데 이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오늘 우리가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다른 것보다도 나는 이제 죄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속한 자다. 그래서 이제는 은혜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다 라고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세력이 이리 후리면 이리 후들리고 저리 후리면 저리 후들리고 할 그런 세력이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4절에 보니까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자, 이것은요, 십자가 전과 십자가 후의 일로 극명하게 갈립니다. 십자가 전에는요, 우리가 죄의 종노릇, 사망의 종노릇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십자가 후로는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죄의 종노릇 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요? 누가요? 내가요, 내가. 왜? 그리고 이건요, 내가 그러고 싶다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아까 그렇게 이쁜 아들이 있는데, 저랑 같이 있는데, 자, 우리 은찬이만 한 애가 와서 괴롭히려고 그래요. 제가 가만히 둘까요? 가만히 두지도 않지만, 건드리지도 못해요. 자, 그런데,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니까요, 왜 우리가 그렇게 겁없이 살아도 되는가? 아니,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담대하게 살아도 되는가? 담대하게 살아야 하는가가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아, 자, 여기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라는 거예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한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속에 거하시는 이가 이들보다 크심이라. 다른 말로 말하면 강하심이라. 그 강하심이 어떤 강하심이냐? 레벨로 따지자면요, 우리 하나님의 강하심이 전능하신 서열 1위의 가장 강하신 분이라는 거지요. 그분이 우리가 그분께 속하였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분의 배후로 우리는 세상의 권세들을 이길 수 있는 권세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다 처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누려지는 특권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차별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더 예뻐. 이 사람은 내 말을 좀 더 잘 들어. 이 사람은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 No! 아니라는 거예요. 자, 구원의 조건이 뭐예요? 자, 성경은요, 구원의 조건 단 하나예요. 우리가 이것 말고 다른 것을 요구하면요, 갈라디아서 1장에 바울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자, 딱 하나 뭡니까?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이 믿음 하나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자, 아까 갈라디아서 4장 5절 말씀드렸어요. 자녀의 명분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 그래서 성령을 보증으로 우리 안에 허락하시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아들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옛날에 우리 아버지를 부르기, 우리 아빠라는 존재를 부르기 어려울 때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아빠, 하나님이 나의 아빠 되심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도대체 뭐라고 불러야 돼? 왜 당신이 내 아버지요?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내 아버지 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조성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렇게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하나님의 존재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얼마나 잘 섬기고 얼마나 잘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속했느냐 안 속했느냐가 문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건 단 하나였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랄한지요. 모세가 자기 백성들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자기 백성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것을 보고 말리잖아요. 말리니까 모세한테 뭐라 그래요? 네가 무슨 권한이 있어서 나를 말리냐? 어제 사람 죽인 것처럼 오늘은 나도 죽이겠다? 우리 조카 신발 색깔이 파란색인지 보라색인지 이렇게 욕도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속성이 그래, 속성이. 우리 사람의 속성이 그래요. 오죽하면은 신명기 31장 16절에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거주하여 집을 짓고 땅에다가 농사 지어 그들이 배부르면은 나의 법을 어길 것이다. 출애굽기 19장 8절에 주여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출애굽기 23장에도 주여 다 주세요. 우리가 주신 율법을 다 준행하겠습니다. 개뿔을 준행합니까? 틈만 나면 원망하고 틈만 나면 불평하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출애굽기 12장 13절 그 피를 볼 때에,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넘어가리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고, 그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거고, 그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가 그 의로움 안에서, 생명 안에서 하나님께 옮겨진 자로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어떠한 가치가 있어서 그렇게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사야 43장 그 뒤에 보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죄 가운데 있는지 너무나 적나라하게 그들의 죄가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너희는 지금 내 안에 있거든. 그러니까 너희의 죄를 내가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같이 고백합시다. 세례는 내 죄가 물에 잠기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여러분 이게 그냥 노래 가사가 아니라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으로 살아간다면은 오늘 우리가 어떠한 의미로 살아가야 되겠느냐? 여러분, 내가 세례 받았다면은 그래서 이제 그 죄가 씻겨지고 애국 군대가 다 물에 침몰한 것처럼 내 죄가 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아래 침몰되고 내가 다시 거듭났다면은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느냐? 죄가 다시는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러니까 죄가 내 앞에 불법으로 딱 올 때요, 여러분들이 담대해야 돼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슬퍼하는 것은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이게 나의 일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더 이상 나의 일이 아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로서 이미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나서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목숨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게 아니에요. 육신의 사람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거듭난 자로서 새로워졌다는 얘기잖아요. 소속이 바뀐 거예요, 소속이. 우리 애들이 말 더럽게 안 들어요. 진짜 짜증나게 안 들어요. 어떤 때 확 진짜 막 너랑 나랑 한번 해볼래? 그리고 막 이렇게 할 정도로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요, 한 번도 굶겨본 적 없어요. 한 번도 쫓아낸 적 없어요. 왜? 한 번도 내 마음속에 저 빌어먹을 새끼 때문에 내가 진짜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마음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저 어떻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줄까? 어떻게 건강하게, 어떻게 편안하게, 어떻게 행복하게, 어떻게 지혜롭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줄까? 돌고 돌아봐도요, 돌고 돌아봐도, 새끼 말 안 들어보세요. 기분이 더러울 때 있습니다. 그런데 돌고 돌아 결정된 그 결론은요, 사랑으로 결정나요. 우리가 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나에게 있던 그 모든 죄가, 이 죄라는 말은요, 영육 간의 모든 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완벽하게 해결되었어요. 그러면 그 해결받은 자가요, 그 은혜를 안다면, 은혜를 모르면 함부로 살 수 있어요. 죄가 해결받아도. 그런데 탕 잡으세요. 자기의 죄를 깨달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아들 될 자격이 없다. 만약에 아버지의 집에 다시 간다면 내가 배고파서 아버지의 집에 가기는 가겠지만은 내가 아들로 칭함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그런데 아버지 앞에 딱 서니까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씻기고 깨끗한 옷으로 입히고 반지를 끼워서 아들의 회복임을 선포하고 잔치를 벌이잖아요.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이요, 잃었다가 찾은 내 아들이니 어찌 내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으리요. 망나니 같은 새끼야 이놈아,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를 믿음으로 받은 이 죄사함은요, 작게 볼 게 아니에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에베소서 2장 6절에도 또한 함께 일으키사
하늘의 우편에 앉히시니. 자, 이게 지금 어떤 일이에요? 우리의 이 몸이 아니잖아요. 이 몸은요, 하나님께서 영에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일들을 믿음으로 경험하며 믿음으로 나타내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이 거듭난 자로서 육신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인 거예요. 세례를 받는다는 이 일은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먼저는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죄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인식하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보니까요, 자, 갈라디아서 2장 19절 한번 찾아봐요. 자, 이건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은요,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비에 좀 굳게 새겨서 이거는 누가 쿡 찌르면 바로 나올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좀 있어야 될 말씀입니다. 바울이 율법으로가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줄 알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2장 16절에 그렇게 고백하고서는요, 자,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1차 출생, 거듭나기 전에 내 육체의 소욕으로 똘똘 뭉쳤던 죄 가운데 있던 내가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왜 죽었냐? 그게 죽어야지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이에요. 새 생명을 얻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리고 20절에 바울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있지요. 같이 한번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여러분, 위치가 바뀌었어요. 속한 곳이 달라졌어요. 내가 사는 곳이 그전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 육체에 속한 것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그것이 죽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게 되었으니, 이게 지금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이제 내가 내 삶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난 자로서 그럼 어떻게 살아가느냐? 거듭난 자로서 그 믿음으로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육체로 살아가는 것은 이전에는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과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은 여러분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나의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그 비중이 높아질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참 고민을 하다가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요새 교사들, 선생님들 힘들어서 극단적 선택을 많이 하시잖아요. 엊그저께 대전에서도 한 분이 그렇게 불쌍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자, 이건 누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그 뭐 죽은 게 잘 됐느냐 잘못했느냐,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어떠냐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죽은 이유가 가해자의 학부모가, 이렇게 뭡니까? 한 학생을 때려서 그 학생을 교장실로 보냈던 그 아이의 부모를 포함한 4명의 부모가 4년 동안을 시달리게 한 거예요. 별일이 아니거든요, 이 일이. 근데 만날 때마다 협박하고, 만날 때마다 조롱하고, 만날 때마다 괴롭히고, 욕하고, 협박하고. 여러분, 자식 새끼 그렇게 키우지 마세요. 그렇게 귀하게 키우면요,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 그 유명한 지존파 아시죠? 1992년도인가요? 몇 년도인가요? 여러분, 그 지존파 아시죠? 지존파의 김기한과 같은 아들을 만드는 거예요. 어렸을 적에 선생님이, 어렸을 적에 엄마가 나에게 그렇게만 말하지 않았더라도 여러분, 세상이 이래요, 요새요. 위아래가 없습니다. 옳고 그른 게 없어요. 그냥 내가 옳게 여기면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안타깝지만 여러분, 이렇게 줄줄이 계속해서 선생님들이 목숨을 끊는 걸 보세요. 유행 타는 것 같잖아요, 꼭? 한 번 시작하니까 계속 이렇게 이런 일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아니지요. 뭐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생기는지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요, 같이 손가락질하고 왜 그랬느냐, 잘못하고 선생님들을 욕하거나 아니면 그 가해 부모를 욕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야 돼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 나라가 빼앗기고 망하는 그 앞에서 예레미야는 울었어요. 미가는 울었어요. 내가 들깨가 짖는 것처럼 그렇게 울부짖으며, 이 죄가 나의 죄요. 이사야가 웁니다. 하나님, 이게 내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게 뭐예요? 이 은혜는요, 돈 주고 값 주고 살 수 있는 은혜가 아닌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로 말미암아 거저 주신 은혜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며 살으라고 했어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고 했어요. 저는 이번 이 선생님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그 안에 선생님 중에도, 그 가해 학부모 중에도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다라는 그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고 인정을 한다면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생각하고 그 주장에 따라갈 수 있을까? 나는 죄에 대하여서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더 이상 정죄 받을 수 없는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으니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으리요? 그리고 우리는 감사로, 기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그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육신이 원하는 것, 이 육신의 마음이 가는 것, 이 육신의 정욕대로 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뿌리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죄의 종노릇 할 때 너희도 전에는 이같이 행하여 어떻게? 육신과 육신의 정욕을 따라, 그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삶을 살았었는데, 여러분, 우리 주의하셔야 돼요. 내가 분명히 새 생명 얻은 자로 거듭난 자로서 이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는데 아직도 육신의 삶이 나를 주장하고 있지 않은가? 에베소서 2장 3절. 육체와 그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데 그게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욕심을 인하여, 육체의 욕심을 인하여 그 육체와 정욕이 원하는 대로 따라 살았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부터는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성령님이 성전 삼고 계신다. 여러분, 누가 내 안에 함께 계신다고요? 삼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함께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처럼요, 이렇게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내 육신의 어떤 잘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그러한 능력의 선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사함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전 삼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우리는 죄송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기었노라고. 이렇게 한번 웃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인식이 없이 사는 것과 이 인식이 있으므로 바울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사는 거하고 여러분 어떤 게 좋아요? 바울은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요,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대장을 맞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고 물의 위험을 만나고 불의 위험을 만나고 배고픔을 당하고 온갖 고생을 다 당했는데요, 바울은 그러한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그러한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오늘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하나님 안 믿어 그럴 거예요 아마. 근데 바울은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그러한 이 고생을 하면서요, 감사했어요. 기뻐했어요. 무엇을 바라봤으니까 기뻤을까요? 내일을 바라봤으면 기뻤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천국을 바라봤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그냥 네 몸뚱아리가 살아가는 이 육신의 모습이 속한 이 세상을 바라보세요. 얼마나 어지럽고 얼마나 지금 흉흉하고, 이거 바라보면 만족이 있겠어요? 기쁨이 있겠어요? 재미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러나 천국을 바라볼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있는데, 그 시작은 나는 세례받았다. 그 세례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내 죄가 모두 다 침몰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새 생명을 얻었다. 나는 이 부활의 믿음이 있는 자에게 이 세례의 의미는, 이 죄사함의 의미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만족과 기쁨과 감사 그 이상의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는, 에베소서 3장 18절로 1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그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내가 신앙의 생활을 어떻게 잘하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신앙생활은 잘 해야지요.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잘했다 인정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음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고 높이가 얼마나 높고 넓이가 얼마나 높으며 하나 뭐 안 했는지 생각이 안 나네.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음, 이것을 깨달아. 이게 깨달아지는 자에게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모든 충만함이 오늘 우리 속에 거하게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면서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죄사함을 통하여서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증명이 바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를 기다리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세례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돼요. 같이 따라합시다. 나는 세례받은 자다. 서울대학을 합격한 사람이 연세대에 가서 합격했다고 땡깡 부리면 연세대에서 받아주겠습니까? 안 받아주죠. 이렇게는 하겠죠. 우리가 전액장학금을 줄 테니 거기 포기하고 일로 와.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영도 마찬가지. 너 그렇게 세례 받았어도 착하게 살아야 돼. 너 헌금 많이 해야 된다. 너 새벽 기도도 빠지지 말고 해야 되고 뭐도 어떻게 해야 되고 예배도 잘 드려야 되고 봉사도 많이 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세례 받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일은요 생활이 달라져요. 무슨 생활이 달라지느냐? 목적과 목표가 달라져요. 그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으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세례받은 자의 생활은 어떠한 생활이냐? 죄로부터 왔던 그 모든 고통과 이 고통을 주는 모든 어려움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성경만 우리가 내용적으로 알지 말고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사망으로 말미암은 자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없이 하셨대요. 그 세력을 없이 하셨대 뿐만 아니라 죽음에 매여 한평생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니 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뿐만 아니라 자 죄가 있으면 죄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죄를 인하여 죄값을 생산하는 그 죄의 값들을 없애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무엇을 없이 하려 함이라? 무엇을 멸망시키려 함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마귀의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보니까 마귀가 병도 주고요. 병도 뭐 여러 가지 병이 있어요. 말 못하는 병, 또 귀신 들린 병, 또 꼬부라진 병, 한손 마른 병, 뭐 이상한 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병을 고치니까 귀신이 나가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병이 나가기도 해요. 자, 이런 일들을 멸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웬만한 사람들은요, 마귀 귀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상한 얘기, 혹은 이단, 이렇게 얘기해요. 자, 분명히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이 세상의 주관자로서 그러한 일들을 생산하는 장본인과 그 일들을 멸하려 오셨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인정하는 자에게는, 그 세례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이 모든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 한 가지 작업할 게 있어요. 한 가지 작업할 게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즉 마음에 인정하지 아니하면 입으로도 시인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속에 인정하는 그 믿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 말씀과 에베소서 4장 23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 사람 되어 살아가는 것은, 영적인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 심령의 변화를 받아 그러고 있어요. 내 마음이 지극히 내가 원하는 것으로 충만해져 있는데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 수가 있을까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나의 각오와 나의 노력으로 절대로 이것이 되지 않아요. 기도원 생활을 오래 해본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문제가 생기면 기도원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해 보기도 하고 부르짖어 기도해 보기도 하고, 그래도 기도원을 좀 갔던 사람입니다, 제가. 그리고 꼭 기도 멋있게 하는 분들 보면 멋있더라고요. 그냥 주여 이렇게 하고 주여 이렇게 하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거 따라해 보려고 목소리도 막 걸걸하게도 해보고. 마음속에 평안을 얻고 내려왔어요. 할렐루야! 그러고 내려왔는데 얼마 못 가더라고. 인간의 이범준이 다시 나오더라고요. 어찌된 일이에요? 그런데 바울에게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세례의 의미가 내가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주셨으니까 그냥 받기만 하면 된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닫기만 하면은 내가 아니고 은혜가 다 나를 이끌고 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두 군데만 찾고 마칠 건데요. 자, 아까 말씀드린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20절 말씀하고요. 자, 이 두 가지 말씀은 여러분들이 꼭 한번 도전해서 외우시는 것도 나쁜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내 마음속에 인정만 되어진다면 세례 받은 자로서의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인데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자, 죄가 큰 자에게 은혜도 더 크다고 했잖아요.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기를 심히 박해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부터 자기를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만삭이 되어나지 못한 자, 이렇게 자기가 그렇게 작은 자라고 겸손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겸손이 문제가 아니라, 자,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을까? 여러분,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기를 심히 박해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너희 새끼 일로 와, 너 나랑 오늘 너 계산 좀 하자, 이러고 하나님이 부른 게 아니고, 빛으로 오셔서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너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불러주신 그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가. 자,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 바울이 그 예수님이 세우셨던 그 12명의 제자들보다 주의 일에 대하여 더 많이 수고한 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함을 깨달았기 때문이고, 또한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한 게 아니라 그 모든 일은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우리가 더 깊이 나아갈 때요, 오늘 우리는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지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디도서 2장 11절로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로 12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자, 저기 살고라는 말을요, 살게 하시고라는 말로 읽으면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너희를 양육하시되, 곧 불순종하는 것과 의롭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우리가 신실하고 경건하고 의로운 자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게 하신다. 누가? 내가 노력해서 신실하게 되려고 하고, 내가 노력해서 의롭게 되려고 하고, 내가 노력해서 경건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깨닫게 되어 그 은혜의 인도함을 받으면은 그 은혜가 나를 그렇게 살도록 나를 양육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대단하시고 얼마나 복되시고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이신지 몰라요.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한 나를 나도 인정하며 살자.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거듭남의 은혜, 얻으려고 노력하고 지키려고가 아니라 오직 은혜뿐입니다. 하나님, 오직 은혜만이 그렇게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하신 그 참된 세례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주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세상의 것들과 믿음으로 우리가 맞서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놓으신 그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로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되, 그것이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왕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가운데 주신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렇게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예배 후에 식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이렇게 다 같이 식사하시고 또 식사 후에 1시 반부터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함께 예배에 함께 참여하여서 또 말씀 가운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새벽 예배는 지금 현재 드리고 있지 않고요. 매일 저녁에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1시간 정도 우리가 함께 말씀 공부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를 나누시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옆에 뒤로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은혜밖에 없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은혜 안에 있으면 평안합니다. 네, 은혜로 사시고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마치고 저희 또 이렇게 오늘 이렇게 저희 교회 새로 방문하신 분들이 계신데 인사가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예배 끝나고 이렇게 함께 주의 사랑으로 우리 함께 교제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모두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